성가대 마스크 쓰고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노래 소리 내시기에는 힘드셨겠지만 더 은혜는 됐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와 우울한 감정을 뜻하는 블루라는 말을 섞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보다 코로나 블루가 더 힘들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노래 불러야 되니까 말입니다.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프랑스의 소설가 까미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페스트에 걸리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페스트에 안 걸리려고 애쓰는 것도 참 힘든 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자영업자든 사업가든 회사원이든 가정주부이든 학생이든 간에 우리 불안, 우울감, 무기력, 이것은 우리를 대단히 힘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2절을 읽었는데요.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과 관련된 내용은 톨레렉의 영상에 자세히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절 말씀을 우리가 읽은 셈인데,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3장, 14장부터 16장에 걸치는 대단히 긴 분량인 석장을 커버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과 함께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도 들었고 또 해석하는 천사들이 나와서 그 장면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까지 다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하늘과 땅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있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새 땅이 됐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보여지기까지 여러 개의 환상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탄이 권세 있는 모습으로 마치 사탄적인 삼위일체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공중과 땅과 바다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죠. 용이 바닷가에 딱 서 있습니다. 한쪽은 땅에 발을 디디고 한쪽은 바다에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탄적인 모습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어린 양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무리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코스모스에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이 에어에,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 땅과 바다의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교회는 이 사탄적인 세력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덴 낙원이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낙원이 아닙니다. 사탄이 지금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는 세상, 그 권세에 치여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한시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14장에 시온산의 어린 양의 환상을 또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추수하시는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새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것이다. 고로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잘 지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 와서는 이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재앙이 대접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대접, 얄팍하잖아요. 뚜껑도 없잖아요. 주전자도 아니잖아요.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대접 재앙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도 없이 그냥 쏟아져요. 근데 그 재앙이 향한 곳이 어디냐? 바로 유프라테스와 바벨론입니다. 성 밖으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성 안은 새로워져요.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성 밖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6장에 나오는 이 재앙은 재앙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그야말로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것이 복이다. 여러분, 도둑도 기다리면 손님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재앙이 아닙니다. 이건 바벨론을 향한 재앙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죠. 오라토리오 메시아. 그 가사가 다 요한계시록에서 온 가사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부터 온 가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찬송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실히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그래서 15장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성도들이 찬양을 불러요. 이긴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들이 검은 고를 들고 와서 찬송을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16장에 어마무시한 7대접이 쏟아지는 것 같지만 15장에는 찬송이 울려나고 있어요. 미리. 예. 왜? 시온산에서 계시는 어린 양께서, 추수하시는 인자께서 거두어 드리는 시간이시니까 이거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찬양과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도둑처럼 오신 것인가요? 아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손님이 오신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예, 이 기다리던 손님이에요. 할렐루야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기다릴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실존적인 삶에도 예수님 찾아오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보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요한계시록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훨씬 더 심오해요. 물론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처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배웠던 과목을 배우잖아요. 전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처음 배웠거든요. ABCD를 그때 배웠거든요. 이거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수학도 초등학교 다닐 때는 산수 시간이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면 되는데 중학교 가니까 인수분해를 수학 시간에 가르쳐 주네요. 새롭잖아요. 좀 어렵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물론 그러한 생소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마치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과정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믿는 사람이 제일 읽기 좋은 성경도 요한복음이고,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심오하고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은 종말론도요, 요한계시록의 종말론보다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종말론이 훨씬 더 심오하고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주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우주적인 종말론과 실존적인 종말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가 빛이에요. 빛을 받지 않으면 어두움이에요. 멸망이에요.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 종말이라는 게 뭡니까? 코로나 블루 정도가 아니죠.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 저와 여러분이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사회, 분노 사회를 살아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손대면 그냥 톡하고 다 터질 것 같지 않으세요? 세대 간에, 때로는 어떨 때는 남녀 간에, 어떨 때는 계층 간에, 이념 간에 아주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뿐만 아니라 연령층으로도 아니고요, 계층적으로도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기 우리의 한계를 보잖아요. 우리의
끝없는 실패를 보잖아요. 어떤 진영의 도덕이건 명분이든 권력 욕망과 자본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그 사회를 봅니다. 빛이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하죠. 어떤 진영이든 어떤 계층이든 어떤 세대건 간에 말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보다 높은 차원의 행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봅니다.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그저 욕망의 전차에 올라타고 살아가는 비계덩어리 같은 우리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많다 하더라도 자본이 있다 하더라도 어두움 아니겠어요? 죽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종말이 저 세상 끝에만 있나요? 오늘 우리 실존적인 종말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한 생명이 사라진다는 것, 죽음이라는 것,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되는 건데 이거 정말 태양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우주적인 사건 아닌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어두움을 이기기 위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 실존적인 종말을 경험하면서 살지 않나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상 끝에 오실 예수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나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필요하지 않나요? 평소 가던 병원을 갔더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과마다 좀 다르다 그러잖아요. 마스크 쓰는 게 좋은 과는 오히려 환자가 똑같답니다. 더 많답니다. 또 예약받아서 하는 그런 병원들 있잖아요. 근데 과마다 환자가 좀 적어지는 과가 있잖아요. 가던 병원에 가서 이제 원장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예전에는 그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았는데 요즘 환자가 적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원장님이 도사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환자가 뭐 적지만 필요 없으니까 안 오지. 필요하면 다 옵니다. 안 아프니까 안 오지. 아프면 다 옵니다. 도사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콜라 맛도 있지만 물 맛도 있잖아요. 물 맛 이거 어떻게 얘기하죠? 이거 말하기 힘들지만 분명히 있잖아요. 물 맛이라는 게. 깊은 산속 옹달샘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죠? 깊은 산속 옹달샘 예배 그런 거 아닌가요? 기도, 찬송, 말씀 깊은 산속 옹달샘 아닌가요?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404절로 되어 있는데요. 278절이요. 다 구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3이요. 이게 다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새롭게 연결되면서 아하!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16장에서 분명히 마지막 재앙 이야기를 하는데요. 14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거든요. 시온산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추수하시는 인자의 모습으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15장에서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검은 고를 들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 찬송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16장 무시무시한 재앙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마카리오스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도둑처럼 임하시는 복인 거예요. 왜? 14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15장에 찬송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6장은 무시무시한 장면이 아니에요. 이건 할렐루야예요. 이건 복이에요. 도둑처럼 오시는 거예요. 밤의 도둑처럼. 종말에만 도둑처럼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도 도적처럼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도둑처럼, 우리의 죄도 도둑처럼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정말입니다. 이 코로나가요, 진짜 감사해요. 이건 축복이에요. 큰 도전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지요. 그냥 기쁨이죠. 여러분, 똑같은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같은데, I love you because I need you. 사랑 고백인 것 같지만 그건 사랑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치킨 좋아해.
한우 좋아해. 아이들 학원 필요하니까 학원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학원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병원 저 병원 필요하니까 진짜 사랑은요, 여러분. I need you because I love you.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깊은 산속 옹달샘은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한 거죠. 유명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인터뷰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그러면 마음의 쿠션이 생겨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진짜 코로나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축복이에요. 내가 새롭게 되고 있어요. 내가 변화되고 있어요. 도둑처럼 임하신 복이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일이요, 제 아내가 1년 전에 암 수술하고 1년 체크업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퀴즈 낼게요. 제가 1년 전보다 좋은 남편이 됐을까요? 안 좋은 남편이 됐을까요? 물론 아직 멀었지만 조금 좋아졌어요. 물론 아내에겐 큰 아픔이죠. 어려움이죠. 10년 동안 약 먹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복이 아닌데 14장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15장에 찬송이 없었으면 복이 아닌데 15장에 찬송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6장 무시무시한 장면 같은데요. 이게 복이에요. 도둑처럼 임하시는 복이에요. 우주적인 종말만이 종말이 아니고요. 실존적으로도 주님은 더 심오하게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 교회가 더 좋아질까요? 저는 분명히 그럴 거라고 믿어요. 성도가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더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도둑처럼 오시는 복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요, 우리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준 높은 교회라는 걸요 미처 몰랐네요. 지난 수요일 그 영상 콘테스트 한 거요, 동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야, 정말 대단해요. 어쩜 이렇게 슬기롭죠? 어쩜 이렇게 재치가 넘치죠? 어쩜 이렇게 위트가 넘치죠? 이렇게 감동이 넘치죠? 그건 뭐 SBS 수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아니었으면 모를 뻔했잖아요. 이번 수요일부터 4주 동안 우리 선교 웹세미나 하려고 하는데요. 선교사님들 마침 여기 한국 오셔서 치료받으시고 뭐 수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4주 동안 하려고 하는데요. 인터넷 상황이 좀 더 안정적이게 되면 현지에 계신 분들도 한번 연결해 보고 싶어요. 태국에 계시고 우리가 선교지에 갔던 분들, 또 과테말라에 계시고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시지만 우리 잘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 참 힘들게 마스크 쓰고 찬양하시느라고 애쓰셨지만 여러분 이거 좀 잘 지키면 좋잖아요. 애쓰시는 공무원들, 왜 교회만 그러냐 그러지 말고 오히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저희가 교회가 잘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방역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으면 좀 지도해 주세요. 더 잘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넉넉하게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교회만 그러냐? 왜 교회만 탄압하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14장에 예수님 봤다면, 15장에 찬송이 들려졌다면 여러분 이거 할렐루야죠. 14장 15장 이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예배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필요하죠. 16장처럼 세상에서 나가서 우리 성도들이 하루 종일 애쓰면서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이게 쉽습니까? 그래 남의 지갑에 있는 돈 이쪽으로 오려면 이게 보통 힘든 일입니까? 세상을 싸워 나가잖아요. 그러나 14장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주일날 와서 찬송 소리를 듣고 그러면 16장
세상에 임하는 어떠한 일이든 간에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로, 마카리오스로, 복으로. 이제 사랑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해요. 예배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복됩니다. 이러한 고백. 여러분 14장의 예수님, 15장의 찬송의 소리를 다시 들으면서 16장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참 복됩니다. 도둑처럼 임하신 복입니다. 우주적인 종말만이 아니라 우리 실존적인 종말 속에서도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내려지고 그 눈과 귀가 다시 열려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를 숙였습니다.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또 열심히 주님 일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았던 사도 요한과 같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 부른 찬송을 먼저 들었던 사도 요한과 같이, 그래서 16장의 이 무시무시한 장면을 오히려 복이 있다고 할렐루야의 전주곡처럼 불렀던 그 신앙의 통찰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실존적인 종말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어두움을 빛으로 밝혀나갈 수 있는 귀한 지혜로운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